1993년 희대의 사기극이 캐나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광산 탐사 회사 브레엑스라는 회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인도네시아의 그 칼리만탄 지역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세계 최대의 금광이 매장되어 있다. 사람 손에 있는 것이 금덩어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저거는 이제 가짜금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지금의 트랜스타, 우리 회사에 투자만 하면 당신들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회사의 가치가요 1센트 15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얼마 후에 회사의 가치가 4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무려 10조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단시간 안에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좀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극비리에 그 지역을 탐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거짓말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에 2년 동안 이 브레엑스라는 회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수백조 원을 모으게 됩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가 망했고 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모든 게 다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금광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금이 없어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윤리를 말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종교가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냥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신앙도 그냥 윤리 종교예요. 도덕 종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부활신앙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면서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이 거짓말이다, 없는 것이다, 소설에서 나온 누군가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허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무엇이 되며 성경은 도대체 뭐가 되겠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분명한 대답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말씀도 말짱 헛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성경책은요 사기꾼 책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계속 이었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생과 구원의 약속, 이것도 다 거짓말이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도 인정을 하고 믿고, 예수님의 죽음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을 때는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과 영생의 약속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는 것은 모든 진리 체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엄청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애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성경도 거짓말이 되고, 교회 공동체 모임도 다 무의미하고 사기꾼들의 집단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며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4등을 했어요.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 팩트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해방이 찾아왔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정치적 색깔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을 쳐들어갔다,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팩트가 무엇입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것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팩트라고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상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역사표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일과 진짜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명백한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래도 시신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거기 갔더니, 무덤에 갔더니 닫혀 있었던 돌문이 열어져 있어요. 신기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그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을 보라는 거죠. 빈 무덤. 예수님이 죽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더 머무시면서 무려 11명의 제자들에게 11번을 자기 몸을 보여주셨어요. 의심이 많은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는데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도마야, 만져봐.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못이 박힌 자리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좀 넣어봐.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찔렀던 자리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본업이었던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기가 안 잡혔어요. 낙심하고 돌아오는데 그 바닷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어떤 사람이 다시 배를 띄워서 저쯤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좀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그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모나미는 프랑스 말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초청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위로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오늘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명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실로 믿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상상력이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잘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우리는 구원의 방편으로 믿습니다. 2011년 예멘 근처에 있는 아덴만 해상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그 소말리아 해상 해적에게 이제 피랍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1만 톤급 화물선이 소말리아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피랍됐어요. 거기에는 우리 그 선원이 21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그 국방부에서 결정을 하기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21명의 우리나라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군 특전사를 보냈습니다. 해군 특전사를 몰래 보내서 거기서 배 몇 명을 투입시켰냐면 이제 30명 최정예 해군 특전사를 이제 몰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해적들과 진짜 총싸움을 한 거죠. 그 해적들 17명이 있었는데 8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21명을 다 구출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작전 이름이 여명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이름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덴만 여명작전. 바로 이 장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영적인 아덴만 여명작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뒤집어 써온 이 영원한 죽음의 프레임 속에, 그 감옥 속에 꽉 갇혀 있었거든요. 여기서 구출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군가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줘야 돼요. 그 조건이 죄가 없는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죠. 세상에 누가 죄가 없겠어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가 풀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적인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용서함이 생긴 것이고 자유함이 생긴 것이고 천국 소망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구의 230개국 나라 중에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부활 소망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 얼마 되지 않은 숫자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평생 고마워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꼭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